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정월 대보름이었죠. 수요일 맞나요? 제 기억이 맞아요. 네.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정말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막.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잠깐 누워서 몸 좀 녹여야겠다 싶어서 이제 침대에 잠깐 누웠는데, 저희 집 이제 안방 창문 높이가 이게 좀 낮아요. 딱 이게 침대 높이에요, 딱. 이렇게 낮아서. 이렇게 옆으로 돌아 누웠는데, 이제 눈앞에 커다란 달덩이가 떡하니 떠 있는 거예요. 정면에 딱 눈앞에. 제가 좀 그런 거에 좀 둔해요. 둔해서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평상시에. 근데 정월 대보름이라서 그런지 정말 엄청나게 크고 막 엄청나게 밝더라고요, 그게. 요즘 보면 SNS다 뭐다 해서 막 사진들도 많이들 공유하고 그러죠. 얼마 전에 SNS에서 제가 그런 사진들을 봤어요. 그 커다란 달을 이 손바닥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서 사진들을 찍더라고요. 또 그 커다란 달을요, 이 손가락으로, 이 두 손가락으로 무슨 굿을 잡듯이 이렇게 잡고서 사진들을 찍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형, 아니, 어떻게 손바닥 위에 달을 올려요? 어떻게 이 손가락으로 달을 잡냐고요? 그럼 달의 크기가 얼만데요? 물론 지구보단 작아요. 4분의 1 크기예요, 지구에. 어쨌든 그래도 엄청 큰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그걸 어떻게 손가락으로 잡냐고요, 그걸. 근데 이게 작게 보이잖아요, 이 손바닥보다. 왜요? 왜 그렇죠? 거리 때문에. 이 지구와 달의 거리가요, 약 38만 4천 킬로미터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이게 비행기로 날아가면 약 16일 정도가 걸린대요. 16일. 비행기 속도로. 달이 그렇게 무지하게 큰데도 보이는 건 작게 보여요. 엄청나게 멀리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 손바닥 위에 올려질 정도로, 이 손가락으로 잡을 정도로 그렇게 작게 보여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런 게 아닐까. 그럼 무한하신 예수님이 유한한 우리 인간을 위해 죽으셨어요. 우린 가늠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인 거죠. 게다가 최고의 가치이신 지존하신 그 예수님께서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 죽어주셨어요. 너무 존귀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치 우리가 볼 땐 좀 멀리 있는 달이 아주 이렇게 작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은 우린 가늠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멀리 있다고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서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멀리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들, 그 형편들, 그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그 엄청나게 큰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마치 이 손바닥 위에 달을 올려놓고 달보다 손바닥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커 보인다고 큰 게 아니에요. 커 보인다고 큰 게 아니에요. 커 보이는 걸 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큰 걸 크게 보려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린 큰 걸 크게 봐야 되는데 우린 커 보이는 걸 크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엄청나게. 근데 지금 내 눈앞에 무언가가 그 가늠도 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가리고. 그래서 자꾸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거예요.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커 보이는 게 큰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제부터 그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멀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그 엄청나게 큰 사랑을 크다고 여기고 더 그 사랑을 알아가고 더 그 사랑을 깨우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편 8편은 흔히 창조시라고 불린다 그랬었죠.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이제 이 광대한 우주 안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게 되고,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너무도 작은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인식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이 하찮은 존재다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고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보잘것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막 벅찬 감격을 안고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시편 8편인 거예요. 주제는 두말할 나위가 없죠. 시작하는 1절에, 그리고 시를 마무리 짓는 9절에 동일한 어구가 반복이 돼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여호와.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 자주 사용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사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요 이해할 수가 없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인 거예요. 여호와 무슨 뜻이죠?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요 스스로 이해가 돼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또 다른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스스로 이유가 되셔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피조물은요 이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이 개념을 우린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 여호와. 그래서 오히려 그분을 스스로, 하나님은 스스로 이유가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됐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됐어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이게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피조의 세계를 경험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그리고 아름답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좋다, 이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건 위대하다, 장엄하다, 위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엄청난 이 창조의 세계를 다윗이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이제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이 세상의 그 장대함과 장엄함을 배우면서 오히려 이 피조의 세계에 드러나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
그 하나님의 창조 안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인 거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다윗이 나름대로 자기가 깨달은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문장을 써가고 있지만, 사실 이건 쉽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인 거냐면, 와! 이런 거예요. 와! 그럼 너무 장엄하고 너무 위대한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감동을 넘어서서 감탄이 먼저 나오잖아요, 막. 와! 와! 그러니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와! 그걸 지금 다시 시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다윗처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깨달은 놀라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나서 나의 존재를 바라봤을 때, 이야, 이렇게 위대하시고, 이렇게 위엄 있으신 분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지금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의 존재감을 자꾸만 이걸 놓치고 살아요, 우리가. 상황에 눌리기도 하고, 어떤 문제 속에 갇히기도 해요. 삶의 체험막, 치이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진짜 내 존재의 의미를 자꾸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아파요. 그래서 흔들리고 방황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이 존재감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었죠. 우린 어떤 존재냐? 우린 사랑을 받는 존재다.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특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관계 속에 있게 하셨어요. 특별한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이, 우리가 그 사랑을 저버렸어요. 우리가 저버렸어요. 그 특별한 창조, 그 특별한 관계, 이걸 다 우리가 깨뜨려 버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도 그 특별한 사랑 속에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지으셨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게 하셨다. 타락하고 죄악된 본성을 내가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여전히도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다. 여러분, 이것만 흔들리지 않아도요,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린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부음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떤 존재냐? 우리 5절 볼까요? 5절. 이제 다윗이 스스로 그 존재를,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사람을 말해요. 인간을 말해요. 즉,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대요. 조금 못하게 하셨대요. 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당연하죠. 아니, 우리 피조물들인 인간이 이 창조주신 하나님보다 나을 수가 없죠. 비교할 수가 없죠. 비길 수가 없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즉 조금 부족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지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지위를.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조금 못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당연히 하나님보다 못하죠. 비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피조물들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지위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존재는 의미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 주셨대요. 영화, 종기로 관을 씌워 주셨대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영화라는 말과 종기라는 말은요, 이게 둘 다 비슷한 말이에요. 둘 다 이게 무겁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영화와 종기, 무겁다. 그 단어는요, 고대시대 왕한테 쓰여졌던 단어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께 사용했던 단어예요. 영화와 종기, 무겁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즉, 소중하다, 존귀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당연히 하나님보다 부족해요. 모자라요.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하나님과는 우린. 하지만 하나님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을 비해 우월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셨어요. 소중하다, 존귀하다, 보배롭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실까요? 왜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에 비해 특별할까요? 왜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에 비해 우월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섭리가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 피조의 세계를 만드시면서 이제 먼저 창세기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실 때 물고기의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이 새를 만드실 때 새의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여러분, 땅에서 자라는 생물들 다 어떻게 만드셨어요? 다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또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 어떻게 만드셨어요? 다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25절 볼까요? 땅의 짐승을, 가축을,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물고기를 만드실 때는 물고기 종류대로, 새를 만드실 때는 새 종류대로,
땅에 사는 짐승들을 만드실 때는 그 짐승의 종류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도 사람의 종류대로 만드셨죠. 백인도 있고 우리 황인종도 있고 흑인도 있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자, 종류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고기 종류, 새가 새 종류, 사람이 사람 종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핵심.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가치 있게, 소중하게,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둘째, 우린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왜요? 하나님은 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우리 인간을 그 종류대로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함.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새는 새 종류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새의 원본이 뭐예요? 새예요, 새. 새예요. 그럼 물고기는 물고기 종류대로 만드셨잖아요, 또. 그럼 물고기의 원본은 뭐예요? 물고기. 근데 사람은 사람의 종류대로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사람의 원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세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감, 즉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의미,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외모가 아니라, 학벌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가치 있다고 여겨주신 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냐면, 여러분 창세기 9장 볼까요? 네,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엄중하게 다루셨던 죄 뭐죠? 살인죄. 살인죄. 그래서 여기서 피를 흘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도적으로 살인한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죽이려고 죽이는 거예요. 의도를 갖고 죽이는 거. 살인.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살인하면 어떻게 하래요? 그 사람의 피도 흘리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죽이라는 거예요. 살인한 자 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오직 생명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엄하게 다루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다시 말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누가 누구를 해칠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또 다른 누군가가 해하는 거, 해치는 거 하나님은 용납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존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이렇게 존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존재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어떤 형편, 어떤 조건 속에서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여러분이 존재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놓쳐버리게 되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존재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요. 만드신 바라. 만드셨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포이에마야, 포이에마.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걸작품이란 뜻이에요. 걸작품. 그럼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셨지, 여러분을 상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상품의 값어치. 이거 뭘로 따져요? 뭘로 그 값어치를 매기죠? 기능, 뭐 성능, 뭐 이런 걸 따져서 그 가격을 매기겠죠. 그럼 작품의 값어치 뭐로 따지죠?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가뜩이나 못 그려요, 또. 그림 되게 못 그려요. 얼마에 팔릴까요? 팔릴까요? 공짜로 주면 가져갈까요? 그래도 안 가져갈 거예요. 자, 근데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어요. 얼마에 팔릴까요, 그건? 상상할 수도 없겠죠, 그 값어치를. 그럼 작품의 값어치는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가 여러분의 값어치를 논하겠어요? 누가 여러분의 가치를 비교하겠어요? 여러분은요, 메이드 인 갓이에요. 메이드 인 갓. 하나님 작품. 유일한 하나님 작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다. 이게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존재 가치를 자꾸 놓치고 사냐? 왜 놓치고 사는 걸까? 인간의 존재 가치가 훼손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되죠. 그게 뭐죠? 인간의 타락.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 결과 7절 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은요, 이게 시력이 좋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눈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봐서는 안 되는 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봐서는 안 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뭘 봤어요? 자기들이 벗은 걸 봤어요. 자기들이 벗은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일어난 현상이 뭐냐? 눈이 밝아졌어. 그리고 뭘 봤어요? 자기들이 벗었다는 걸 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벗었다는 게 뭐 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벗었다는 게 지금 부끄러운 거예요. 맞죠? 분명하죠, 이거? 여러분, 만약 문제가 없었으면, 이 치마 만들어 입을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벗은 걸 봤어요. 그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그때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0절 볼까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두려웠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벗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벗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게 두려워서 숨었어요. 자, 그래서 그 수치심과 그 부끄러움 가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왜 문제인 거냐면, 다시 앞에 2장 볼까요?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기 전까지, 타락하기 전까진 벗었었어요. 분명히 벗었어요. 근데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왜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때까진 자신의 존재 가치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벗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하지만 수치심을 가릴 수는 없었어요. 존재가 부끄러워졌어요. 결국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의 유일한 그 존재의 가치와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예요. 원래는요,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입었는데도 부끄러운 거예요. 입었는데도 부끄러워요. 가렸는데도 부끄러워요. 인간이 타락을 하고 제일 먼저 인간에게 주어진 결과가 뭔지 아세요? 수치심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가릴 수 없는 수치심.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순수하고 거룩하게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유일하게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 가치, 하나님의 형상, 그게 깨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해요. 돈이 없어서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학벌이 없어서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못 배워서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요, 아담과 하와처럼 해요. 우리가 자꾸 치마 만들어서 입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걸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려지지 않아요. 안 가려져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 이게 우리의 존재의 가치예요.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근데 깨져버렸어요. 이 자존감이. 그 자존감을 대신해서 인간이 뭘 갖게 되냐면요, 여러분, 자존심을 갖게 됐어요. 자존심.
이게요, 글자 하나 차이인데, 이 자존감과 자존심은요, 엄청난 차이예요. 이 자존감은요, 이게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요. 나에게로부터 이게 비롯이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존중해요. 왜요? 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근데 자존심은 뭐예요, 여러분? 또 다른 대상에게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심이에요, 욕심. 자존심. 여러분, 이 자존감은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거,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근데 이 자존감이 깨져버리고 대신 그 자리를 이 자존심이 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상대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상대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막 생겨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채워지던가요? 원하는 만큼 채워지던가요, 그게? 아니요, 채워지지 않아요. 왜요? 안 끝나거든요.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도 끝나지 않아요. 늘 만족이 안 돼요. 이건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 돼야 돼요, 자존감이.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벗었는데도요,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수치심을 가릴 수 있는 것, 가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 어떻게 회복이 되죠? 그래서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볼까요? 1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이제 우린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맞죠? 믿으시죠?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여러분, 그가 누구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대신 내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깨어져 있는, 즉 우리의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지게 만드는 우리 안에 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고 3장 볼까요? 10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누구 형상이요? 자기를 창조하시니.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됐대요. 왜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하나님 형상?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요, 바로 창세기 1장의 그 인간의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즉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존감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 여러분 스스로 의미 없다고, 존재감이, 자존감이 무너졌다고,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혹시 자존심만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상대적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정말 왜 이런 걸까? 난 왜 이런 존재일까?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래서 자꾸 막 위축되고 그런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걸 믿으세요. 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더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하면서 그걸로 나는 존재 가치가 충분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회복해 주셨다. 여러분,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대하든지 여러분 그것이 상처받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운명을 안고 태어났어요. 그것도 부모의 손에 의해 죽어야 될 운명이었어요, 모세는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이 모세의 부모가요, 모세를 죽이질 않아요. 안 죽여요. 근데 그걸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라고. 자, 우리 히브리서 볼까요? 11장 23절.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으로.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뭘 설명하냐면, 이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내 새끼 태어났는데 지금. 내 새끼 태어났는데 이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내 새끼 아름답죠. 근데 왕이 죽이라는데 아이를 죽이질 않고 숨겼어요. 당연하잖아요, 이거. 근데 이게 뭐가 믿음이냐고요, 이게 지금. 그럼 부모면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내 새끼인데, 귀한 내 새끼인데, 부모는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도대체 왜 믿음이라고 하실까? 왜 믿음이라고 말씀하실까? 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볼까요, 우리? 20절.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린 거예요. 여러분, 아까 히브리서 11장엔 그냥 아름답다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 사도행전 7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뭐 생각나는 구절 없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좋다, 아름답다 그 말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그 표현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 다시 말해,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죽였어야 해요. 상황이 그랬거든요. 분명 모세는 비극적인 운명으로 태어난 게 맞아요.
하지만 모세의 부모들은요, 그 아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으로. 그래서 그 아이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아이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그 관점 때문에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을 그렇게 숨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인 거였어요, 그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나 스스로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창조론적 관점.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주장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즉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 창조론적인 그 하나님의 관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확실해도요,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것만 분명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에 길들여져서 이 세상적인 가치에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비록 우리가 죄악된 본성 때문에 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이미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사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주눅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짓눌리게 만드는 그 세상의 가치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나아가세요. 당당히 맞서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당당히 선포하고 당당히 주장하고 당당히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